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10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오늘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전했던 거 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두 번의 질문, 그것이 가인의 양심을 벌거벗기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정죄하시고, 근데 항상 의도는 회개시키는 거라고 했지만 회개로 그것이 귀결되지 않으면 항상 그것이 심판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은 회개하든 하지 않든 죄 지은 자를 어디로 몰고 가신다고 했어요? 절벽 끝으로, 낭떠러지 끝으로,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도록. 그게 이 땅에서 양심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이 땅에서 그것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 그것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마지막 심판 때 회개하지 않고 죽어서 거기에 서거나 주님이 재림했을 때 거기 서면 그때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전도도 지금 해야 되는 거고 회개도 지금 해야 되고 믿음도 지금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복음은 언제나 긴박성을 갖습니다. 종말의 때까지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언제 될까 고민하지만 또 그런 거를 물어보고 또 소망도 하지만 사실은 재림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종말론적인 사건을 주님 재림 전에 맞이한다는 걸 기억하고 살면 사실은 지금 회개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기 때문이에요. 꼭 재림이 안 와도 우리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말로 따지면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심판 때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을 재림이 오기 전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 남지 않은 거라고요. 사실 우리에게는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너무나 복된 일이고 너무나 그것이 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 전도라는 것은 긴박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믿어야 되는 거고 지금 전해야 된다. 지금 전하고 지금 믿어야 한다. 그것을 이제 돌이킬 기회가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숨김이 없이 다 드러내신다. 그래서 그거를 폭로하시고 정죄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것을 다스리실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절벽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절벽에 모든 사람들은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주님의 죄사함의 복음을 알게 하실 때,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거기서 그 절벽으로 모신 것이 회심의 수단으로 동원됐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신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소환될 때 우리의 모든 기만과 속임과 변명이 아무런 가치를 갖지 않으며 그분의 정죄와 심판을 피하는데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 은혜가 임한 모습들을 보면 그 절벽 끝에 내몰려서 더 이상 뭐를 하지 않는,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누구의 용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의지하는 거. 이게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면 그건 지극한 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만과 속임과 변명 같은 것들이 언제나 죄를 질 때마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극복된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는 것이며, 또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도들에겐 이 모습이 왜 필요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죠, 성도들도. 근데 역시 그걸 숨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인정하며 뉘우치며 회개하며 또 역시 그리스도의 용서를 의지하는 모습은, 이것이 바로 성도에겐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에요. 성화되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정직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직하다라는 건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인정하고 사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악, 그리고 언제나 그 모든 부족함을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 역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불신자에게도 이게 있어야 구원받고, 성도에게는 이게 나타나는 순간이 성화의 회개를 이루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은 사실은 모두에게 다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 길은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절대로 요한일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일서에 무슨 얘기 나오죠?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하나님은 미쁘사 자기 죄를 다 이렇게 토설하고 고백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얘기하니까, 사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 마음에 정직함이 있는 사람의 태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죄를 가진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는 자가 사실은 깨끗한 자예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에요.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자가 깨끗한 자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게 성화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 길은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의 오류 없는 판단과 정죄를 인정하고 지체 없이 뉘우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 안에 우리를 의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죠. 후반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들이 누군가 죽으면 피가 하나님한테 소리를 지르나? 사실은 그럴 수 없죠. 흘려진 피는 그거는 이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에게서 나온 어떤 물질일 뿐이에요. 피가 소리를 지른다, 그런 건 아니죠. 이건 뭐를 강조한 걸까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를 억울하게 했다, 그래서 죽였다. 그럼 우리가 죽인 자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인당했어요. 하나님, 누가 날 죽였어요. 근데 그게 진짜 그 물리적인 피가 그렇게 할까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얘기가. 그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건 피가 호소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흘려진 피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피가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완전 범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세상에도 완전 범죄는 어쩌다 몇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도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사실은 또 넘어가는 그런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완전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그게 가려졌을 뿐이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어디선가 아무도 모르는 억울한 피는 누구에게 호소한다고요? 하나님께. 근데 그게 피가 소리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의 시초부터 모든 결말까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그걸 다 보고 계신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완전 범죄를 꿈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완전 범죄를 이루고 세상 법정을 피해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저 세상에 가서 더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모든 억울함의 피는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너희가 그 누구를 고용해서 예를 들면 종을 고용해서 일을 막 부역을 시키고 근데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그 노동자가 받지 못한 품삯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리친다고 돼 있어요. 그 구절 보신 적이 있죠? 한 노동자가 일을 했는데 고용주가 돈을 안 줘요. 그걸 떼먹는 거예요. 착취한 거예요. 그럼 뭐가 소리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가 받지 못한 삭시. 그가 만약에 하루를 죽으라고 일을 해서 2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20만 원을 못 받은 거예요. 착취를 한 거예요. 고용자가. 그러면 그 20만 원이 누구에게 소리를 친다고요? 하나님께.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가 받지 못한 삭시 소리친다. 우리나라 그런 문화 있잖아요. 그 하청 맡아갖고 하면은 하청업자들이 돈을 못 받거나 대기업이 다 챙겨가고 하청업자들은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제일 고생하는 건 누구냐면 거기서 말단 그 완전히 그 막노동하는 사람들 하루 그 와서 일하고 그 하루 삭스를 받아가는데 우리 한국에 그런 일 무지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노동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한국에서 노동자 생활하다가 사우디 다녀오셨거든요. 근로자로. 근데 그 전에 맨날 그거요. 뭐 일하다가 뭐가 이제 건설회사 뭐 잘 안 됐다. 그러면 이제 하청 맡은 사람들 노동자들은 돈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일 뭐 부지기수죠. 지금도 그런 일 많은 것 같은데요. 꼭 건설업체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때 하는 소리가 그 얘기죠. 그들이 받지 못한 삭시 사실은 뭐 한다? 소리친다. 근데 여러분 돈이 뭐 입이 달려서 소리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서운 얘기예요. 피가 소리쳐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착취받은 돈이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소리치는 거하고 똑같다. 삭시 소리치고 피가 소리친다. 하나님이 뭐야?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주체는 누구죠? 피가 소리친 것도 아니요. 삭시 소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보셨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억울한 일 당해도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억울한 일 당했다고 방황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써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 말씀을 써놓은 거는 그걸 믿어야 되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가 가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꼭 죽는 거, 돈만이 아니에요. 어떤
내 명예의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억울함을 많은 영역에서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가 소리치는 게 아니라 나의 억울함이 소리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억울한 상황 자체가 소리친다. 누구에게 들릴 정도로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 들리도록 소리 지른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억울함이 소리 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신원. 그래서 가끔 보면 구약 같은데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왕은 뭐를 잘해야 되는 걸까요? 왕들이 뭐를 해야 돼요? 백성들의 신원을 해줘야 돼요. 신원이 뜻이 뭐예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왕들이 신원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억울함을 풀어주는 위치. 그래서 권세를 주셨다. 재판관 역할을 해야 된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에 그게 지혜를 달라고 그럴 때 그거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거의 동의래요. 그랬잖아요. 그 애기 하나 있는데 둘이 같이 같은 방에 있는데 이제 둘 다 그 창녀들이었잖아요. 근데 한 여자가 애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걸 애기를 보니까 뺏어가고 싶으니까 자기 애라고 막 우겨댄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했어요? 자, 저기 칼 가져와라. 바늘 갈라갖고 논아 가져라. 그러니까 누가 소리쳤죠? 진짜 엄마는 진짜 엄마죠. 아이를 사랑하니까 제가 안 키워도 되니까 당신이 키우셔. 솔로몬이 지혜가 그거죠. 아, 여기 엄마네. 그래갖고 누구의 신원을 풀어줬어요? 그 아이를 잃어버릴 뻔했던 억울함을 당할 뻔했던 그 여인의 억울함을 왕의 지혜로 풀어준 거예요. 그게 지혜고 권력자들이 가져야 될 힘이에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다. 신원하는 거다. 그래서 그게 인간 왕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인간 왕들은 모질이들이잖아요. 그죠? 인간 왕들은 모질이라서 그걸 잘 안 해요. 그리고 하려고 해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인간 왕들이 못하는 거는 사실은 완전한 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다 풀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 하늘에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게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 그때 믿음이 발동이 돼야 돼요. 잘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나? 되게 독해지지 않으면 못한다 그걸.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센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악을 선으로 이긴다. 근데 언제 그렇게 무서워지냐면요. 믿음이 역사하면 무서워져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서워지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얘기는 이미 벌써 하나님은요. 누구의 억울함을 신원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벨. 예.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성도는 죽자마자부터 그때부터 진짜 돌봄을 받아요. 그리고 가인은 심판을 받잖아요. 죽인 사람은. 근데 죽임당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 안에서 죽임을 당하면 그 죽는 순간부터 이제 누가 돌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벨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벨은 이미 지복의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비록 죽음은 비극적이지만 그 죽는 순간부터 누가 다 돌보고 계세요. 그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은 아벨은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좀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복을 받은 것과 저주를 받는 거의 뜻이 뭔가? 아벨이 비참한가? 가인이 비참한가? 누가 비참하죠?
카인이요. 아벨은요, 하나님이 뭐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 풀어주세요.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모든 행동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피가 어떻게 소리를 내고 피가 어떻게 호소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믿고 살아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더 심각해질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나를 또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억울함 속에 또 억울함을 당하고 아무도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지 않는다. 근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 신원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피가 어떻게 소리를 내고 피가 어떻게 호소를 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때문에 흘린 피가 소리를 내는 것으로 표현되고 호소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으로 살다가? 이게 중요하죠. 믿음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살고 억울한 일 당해서 죽었다? 그것도 참 비참해요. 그냥 또 그분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적어도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악한 일 해갖고 피를 흘리지는 말자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피 흘릴 수 있어요. 어쩔 때 피 또 흘리죠? 악한 일을 해서. 악한 일을 하면 피를 흘리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피 흘리지 말고 어떻게 하다 피 흘리는 건 괜찮아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니까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돌봐주셔요. 이 땅에서도 돌봐주시지만 죽는다면 까짓 거 혹시 죽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순간부터 이제 진정한 돌봄 속에 들어간다. 잠깐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때문에 흘려진 피를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학수사대 보면 살인사건 난 데서 그 범인 잡으려고 다 뭐하죠? 혈액 채취해 갖고 이게 DNA도 잡아내고 혈액형도 살피고 막 분석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더 엄청나게 분석을 잘하세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피고 왜 흘려졌고 어쩌다가 흘려졌고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 마음으로 이 피를 흘렸는가, 그거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피를 흘리는 입장에 있으면 안 되고 흘리게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되고, 그죠? 피 흘린다는 게 꼭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악한 것을 타인에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흘리는 피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가는 거죠. 어떤 믿음 때문에 그렇게 가냐면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생명이 해를 당할 때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역사 속엔 또 무고한 피가 많이 흘려져요. 역사가. 그죠? 뭐 역사 속에 계속 학살 사건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프랑스로 가면 위그노들이 그 성 바돌롬의 성일날 엄청나게 죽어갔어요. 로마 교회에서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죽였다고요. 개신교인들을. 억울한 피예요. 위그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귀족 내지 그 중상공업자들, 그 시대의 가장 엘리트들이에요. 위그노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로 우리 시대로 따지면 최고 엘리트들, 그 엔지니어들 막 이런 사람 있죠. 고관들,
그래갖고 스위스의 그 피난민들 가갖고 스위스 그 시계 이게 유명하죠. 그 수공업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위그노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래요. 기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개신교의 그 다시 말하면 복음을 하나님 말씀만 그냥 타협을 하면 가장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위그노들이에요. 그 스위스의 그 기술들은 거의 위그노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남아서 전수한 거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그노가 누구냐? 그 시대의 최고 엘리트에다가 최고 돈 많이 버는 그 최고 기술자들 내지 그 사회의 그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일화도 있어요. 위그노들은 거의 막 엄청나게 죽었어요. 프랑스에서. 거의 다 피난민이 됐고, 그리고 이런 예화도 있어요. 성주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사람이 개신교도였어요. 프랑스에서 너 며칠까지 몸만 나가. 딱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럼 넌 죽는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 신앙을 인정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성주잖아요. 성주니까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시간도 이렇게 준 거예요. 많이 준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내일까지 비워. 너 저기 그 신앙 안 버리면 재산이고 뭐 다 놓고 몇 시까지 안 나가면 죽인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신앙을 절대로 이 위그노들은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다 죽었고 이 성주도 그 시간 내에 갔어요. 그냥 떠났어요. 그 자리에. 다시 말하면 모든 걸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위그노들이 거의 다 그렇게 살았대요. 한두 사람이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위그노, 그 프랑스 장로교회를 위그노라고 하거든요. 그 장로교도들이 장로교 신앙과 장로교 교회와 직분을 그걸 실천했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핍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거를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했는데 그 핍박은 어마어마한 학살로 나타났고 거의 다 재산을 잃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위그노들은 참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게 보통 그게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즉시로 그렇게 고민 안 하고 버렸대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부인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고민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위그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위그노라는 공동체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믿고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신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 땅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고 내가 지금 억울함을 당하나 하나님은 내가 죽는 그 순간부터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내 전 재산을 다 뺏길지는 모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혹시 나를 살려두신다면 또 내가 살아갈 길을 분명히 돌봐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과감하게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갔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 땅에서 우리를 핍박했던 로마 교회 사람들이 잘 되더라도 저들이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도 죄지만 믿음을 증오하여 신자를 박해하고 피를 흘리는 일은 더욱더 무서운 죄에 속한다. 또 이러한 일을 당하는 시대가 있잖아요. 또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거나 버리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절대로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 피가 소리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피가 호소하는 것처럼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나에게만 그렇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억울하게 피를 흘리며 똑같이 대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할 때는 인내하고 타인에게는 절대 그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고한 피가, 성도들의 피가 땅에 흘려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든 생명과 특별히 성도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에 그 십계명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 생명이 누려지도록 서로에게 배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살인하지 말라,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삶은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거나 억울하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그 십계명에 얘기한 것처럼 서로의 생명과 삶을 번영하도록 도우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를 살아있는 동안만 돌봐주시지 않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들이 죽은 후에도 그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누구를 보살펴 주셨겠어요? 이 본문에서는 아벨이요. 아벨이 죽었다? 아유 얼마나 억울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성경을 잘 해석하는 건 그 의미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품속에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돌봐주실까 지금. 아 우리도 돌봐주실 거야.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한 자를 살아있는 동안만 돌봐주시지 않고 그들이 죽은 후에 더욱더 큰 사랑으로 돌봐주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흘린 억울한 피를 신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칼빈의 부인이 먼저 죽었어요. 아마 9년 정도 칼빈이 더 산 것 같은데 아닌가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부인이 먼저 죽었어요. 이 부인은 어떤 분이냐면 제세례파에 있다 회심한 개혁주의로, 그런데 과부예요. 그런데 애가 딸려 있었어요. 칼빈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잘 살았는데 부인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먼저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아이가 딸려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인이 혹시 지금 숨이 거의 넘어갈 것 같은데 저 아이들을 잘 돌보기를 아마 나한테 바랄 거야. 그래서 먼저 얘기해 줘야지 죽기 전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보 제가 당신 우리 아이들 당신 죽어도 내가 변함없는 마음으로 잘 돌볼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게요? 칼빈한테 한 얘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한테 이 아이들을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지켜주실 거라는 걸 저는 믿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야, 이 믿음이 이 여자가 너무 좋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근데 여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켜주실 거야. 또 그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여보?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또 기쁨이 오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언제까지 살지 몰라도 하나님 돌봐주실 게 분명하고 또 때가 돼갖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이 땅에 있지 말고 와라 그러면 거기 가서 더 잘 돌봐주실 테고 그러면 또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낼 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지만 아프지만 하나님이 잘 돌봐주실 거야. 잘 돌봐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상에서나 내세에서나 그 억울한 피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풀어주십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고발이 접수되지 않는 이상 누군가의 억울함에 되게 무관심해요. 관심도 없어요. 고소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고소를 해도 저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그렇게 봐주지를 사실은 않아요. 세상 법관들이 얼마나 부패 있는지 몰라요. 그 일을 결코 처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억울함에 침묵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피해자가 침묵할지라도 심지어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침묵할지라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위로를 느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꼭 죽음만 신원하여 주시는 건 아니에요. 정말 억울함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신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억울한 피를 다 보고 계셨고 그가 흘린 피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흘린 피가 하나님께 소리를 내었고 호소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혹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한 길을 쫓다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어 고통한다면 우리의 고통과 신음과 눈물이 하나님의 눈과 귀를 향해 들려지고 있으며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해를 가하고 고통을 준 가해자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든 그가 회개하지 않은 죄, 누군가의 피를 흘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수에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저항도 제대로 못했고, 그죠? 아벨이 아마 저항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죽임을 당한 아벨의 육체는 말이 없었지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시체를 감췄겠죠, 땅에? 예, 감췄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는 말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체가 어디에 묻혔는지까지도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인의 악행을 보시고 아벨의 고통을 보심으로 그가 흘린 피는 칼빈의 표현대로 하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렬한 웅변가의 웅변보다 더 열렬하게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 억울함이. 철저히 은폐된 피 흘림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억울한 피를 흘리게 될 때 인내할 이유를 주고 힘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업신 여기는 자들로 인해 더욱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성도의 생명을 업신 여기는 자들로 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긴다 해도 그 흘린 억울한 피를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악인들 앞에서 침착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인내하는 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으로 우리의 억울함과 피 흘림을 인내할지라도 우리의 고통과 피 흘림이 하나님을 향해 호소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내 신앙을 꿋꿋이 지켜나가면 그게 침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억울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큰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내가 할 필요가 꼭 있다 없다?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예전에 제가 우리 어떤 부교육자 할 때 거기 좀 목사님이 못했어요. 그래갖고 성도들이 상처를 엄청 많이 나도 못된 목사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봐도 두 분이 계셨는데 너무 억울함을 많이 당했어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래를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렇게 인내를 하고 있구나. 무슨 노래 한지 아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막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내했다고요. 근데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게 뭘 한다느냐면 그걸 아시지요. 그 노래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다 알죠, 저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서 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헛된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시죠? 그것 때문에 참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116편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들의 죽음이 그분이 보시기에 고귀하다. 시편 116편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다고요? 성도들의 죽음이 그분이 보시기에 뭐하다?
고귀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진리들이 악인들에게 공포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악행을 숨길 수 없고 끝까지 찾아 드러내시고 정죄하시며 심판하심으로 신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을 가리울 수가 없다. 근데 이 공포는 누구에게 공포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음으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공포로 다가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말은 무서운 얘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요 10절을 다 마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이 아벨의 그 핏소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말씀은 이것이 피가 소리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의 피 흘림을 단지 아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 가운데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면 신원하시는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물론 타인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우리 역시도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많은 인생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혹은 내가 겪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원망과 좌절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더 꿋꿋하고 담대하게 가던 길을 겸손히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럼 그러한 인내하는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신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성도의 죽음을 고귀하게 여기시니 그들이 죽더라도 그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 돌봐주시고 또 내세에서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은 결단코 성도의 억울함을 그렇게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견고히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는 또 우리가 지키고 가야 할 것들을 흐트러짐 없이 또 이렇게 지키고 가는 그러한 의식들이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역사를 다시 한번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끝맺는 거야. 가인이 아벨이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아벨은 절대로 불행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공포에 떨 자는 가인이에요. 이 삶 자체가 저주를 받은 삶이고 이 삶 자체가 공포스러운 삶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돌봄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하면서 믿음의 반열 속에 그를 높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확신인 겁니다.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혹여라도 인생 살다가 이런 어려움들이 온다면 담대히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특별히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며 또 그러한 피를 흘리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진 교훈들을 붙들고 험난한 삶의 현장 속에 위로를 삼아 소망을 삼아 또 붙들고 감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